네, 우리 찬양곡 같이 부르고 공부 시작하죠. 내 십자가 매가지고 내 십자가 매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 내 마음이 무너지고 지쳐 쓰러지네 무거운 이 대신 지고 길동무가 되신 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구름 같은 세상이요 구름 같은 세상이요 티끌 같은 인생이라 나그네 길 다가는 날 주님 나를 영접하리. 주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왕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와 함께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진리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 공부할 수 있는 분복을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잘 또 나누고 주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모든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호세아서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오늘 지난주까지는 호세아서의 어떤 전체적인 개요를
개요를 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호세아서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호세아서 이해하기 첫 번째 시간인데 누가 적었느냐? 호세아서 저자가 참 중요하죠. 저자가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수신자죠. 누구에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뭐냐면 왜 썼느냐? 그 배경이 뭐냐? 이게 성경의 각 권에 들어갈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죠. 그냥 뭐 본문 해석하고 막 그 설교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자가 누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책이든 간에 각 책, 각 권마다 누가 썼느냐? 그 다음에 수신자가 누구냐? 누구에게 수신자죠? 이거는 수신자. 저자가 누구에게 보냈느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하고 사람 들이댈 수도 있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글이기 때문에 수신자가 중요하고 저자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왜 썼느냐? 썼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그 이유를 알고 그 선지서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특히 이제 선지서 같은 경우는 그 묵시문학이라고 그러는데 묵시문학. 이 장르가 그 성경의 장르가 있잖아요. 시편도 있고 뭐 편지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서는 그 문학의 형태가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묵시문학. 묵시문학은 뭐죠? 그 계시문학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을 하시더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묵시, 받은, 계시 이런 글이죠. 이런 문학을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신약에서 대표적인 묵시문학이 뭐예요? 계시록이죠. 반보선에서 이거 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로 이렇게 글을 쓴 거.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하고 계시록하고 이 선지서는 뭐예요? 굉장히密접 관계가 있죠. 뗄 수가 없죠. 왜냐면 그 선지서에 나오는 어떤 비유나 어떤 내용들이 어디에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하고 선지서는 다른 책도 다 요한계시록 연결돼 있죠. 사실은 여기 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구약이라면 뭐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사역이 있으니까 신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라기까지가 요한계시록하고 다 연관돼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물론 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는 책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초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하고 말라기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 선지서는 뭐예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직접적인.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뭐 관련이 있다, 없다, 뭐 숨겨져 있고 막 이렇게 있다가 지나가기도 하지만 선지서에 나오는 글들은 요한계시록하고 뭐예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서를 우리가 논할 적에는 요한계시록을 떠나서는 뭐 말이 안 되죠. 특별히 뭐예요? 다니엘서. 다니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다니엘이 뭐 그냥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그 다음에 그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 선지서들은 다 요한계시록하고 뭐하고 있다?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개념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호세아서 나누면 저자가 누구예요? 호세아. 호세아가 썼는데 누구에게 썼느냐? 부엘의 아들 호세아라고 돼 있죠. 저자는 부리의 아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자를 밝혀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냥 호세아가 썼습니다. 그리고보다도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엘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 같이 맥락을 같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부엘의 아들 호세아 훨씬 낫고 또 오래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호세아 누구의 아들? 부리의 아들. 자, 성경에 엘이 붙으면은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네. 자꾸 그 엘이 붙었냐, 하가 붙었느냐, 하자가 붙을 또 하나님이에요. 그죠? 뭐 하나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하나냐, 이 하자, 엘자 이런 거는 엘로힘. 그 다음에 그 하야, 존재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의 이름에 하자가 붙거나 엘자가 붙거나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부엘이의 아들이라고 써요. 네? 부엘이의 이걸 좀 내면 부엘이. 부엘이. 부엘이 불이 엘이 없었군요. 네. 부엘이 맞죠? 부엘이. 엘자가 아니네. 저기 넘겨주세요. 삭제. 부엘이라고 했으니까. 부엘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라 그랬죠, 언제. 755년부터 723년. 700 몇 년? 불러보세요. 기원전 755년부터 720년. 그렇죠. 755년부터 724년인데, 어느 때라 그랬죠?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저자와 수신자하고 나온다면 그냥 배경이거든요. 어떤 배경 시대냐, 어떤 배경 속에서 이 호세아서가 기록되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책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 여쭤볼게요. 신약에서 야고보라고 있죠. 야고보가 있다 그러면 야고보서 저자는 누굴까요? 야고보죠, 당연히. 근데 성경에 야고보가 몇 명 나와요? 여러 명 나와요. 한 4명 정도. 이제 다른 사람은 나더라도 크게 쓰는 사람 4명이 나와요. 그러면 4명 중에서 누구냐 이거죠?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밖에 없죠. 짧은 책이에요. 그러면 야고보서 저자가 누구냐?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제 1번하고 2번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아닌 게 이제 거의 확실치되고 1번, 2번 있어요. 1번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옛날에는 무조건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거의 뭐 해석집을 봐도 되고 뭐 주석책을 봐도 전부 다 예수님의 동생이 하고 이게 왜 제자는 됐었느냐? 일찍 죽었어요. 네? 일찍 죽었어요. 순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 책을 쓸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 탈락. 나머지는 아예 탈락. 결국 나머지. 근데 이 사람밖에 없어 사실. 예수님의 동생이 회개하고 나중에 그 교회 주교처럼 해서 역할을 했으니까 주도적인 선교에 막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제임스다. 영어로는 이제 제임스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야고보로 안 나와요. 제임스가 나와.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가 제일 좀 까다로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야고보서 5장밖에 안 되는 거 히브리서니 뭐 12장인가? 14장인가? 몇 장 안 되죠? 그거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다 아는 내용 같죠? 근데 이게 야고보서하고 히브리서가 신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게 그 산상수훈도 여기 야고보서에 다 들어있죠. 야고보서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안에 산상수훈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요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다 어디 들어있냐면 야고보서에 들어있어요. 야고보 책 안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야고보서를 루터라는 사람 뭐라고 얘기했죠? 지푸라기 책이다 그랬죠. 이거 뭐 진짜 행위를 강조하니까. 로마서는 뭘 강조해요? 로마서도 행위를 강조하는 게 뒤에 나오긴 하지만 이건 교리잖아요, 교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건데 야고보서가 지금 뭐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고? 죽음. 그러니까 근데요 종교개혁 시대에 1517년이죠. 마틴 루터가 그 캔터베리 주교 그 성당인가요? 그 성당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프로테스탄트가 맞아요. 프로테스탄트가 뭐냐면 저항자들이에요, 저항자.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 하잖아요. 프로스비티아 장로교. 그리고 개신교 그러죠. 우리말로는 이제 개신교인데 개신교는 정확히 얘기하면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나온 신교예요, 신교. 이거는 구교고. 이거에 대한 뭐 역사는 우리는 뭐 천주교에서 우리 제일 듣기 싫은 게 뭐예요? 우리는 천주교는 큰 집이고 너희는 작은 집이다. 이런 걸 되게 듣기 싫죠. 듣기는 싫어도 역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듣기 싫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저도 막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근데 역사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 대신에 뭐 큰 집 작은 집 개념은 아니니까. 근데 그들은 이제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해요, 천주교에서. 야, 니네는 작은 집부터 큰 집에서 나온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지만 또 역사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왜? 이 로마 캐톨릭이 부패잖아요. 면제부도 팔고 뭐 그냥 큰 건물도 짓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보다 더 넘치죠? 도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역사는 뭐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 천주교 교회를 저리 가라고 교회를 크게 지어요. 개신교. 의리의리하더라고요. 와, 그리고 목사를 막 우상하는 작업도 많고. 그리고 직분 받을 때 뭐예요? 돈 없으면 직분 못 받아요. 아예 어떤 교회는 뭐예요? 뭐 할 때는 얼마 정해져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517년 이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했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위험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내리는 말씀들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만 보는 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되는 건 뭐예요? 어느 시대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크게 지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면제부를 팔고 면제부 저기 보니까 이번에 기독교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면제부 해주는 그 증서가 어마어마하게 멋있더라고요. 탁 그거 받아가지고 보니까 연옥에서 연옥에 있는 우리 삼촌이 지옥에 갈 뻔했는데 천국에 가는 거야. 헌금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수지받는 일이잖아요. 내가 삼촌한테 아버지에게 잘못했는데 헌금이라도 많이 내면 뭐예요? 연옥에서 이제 지옥을 안 가고 천국을 간다니까. 헌금 많이 하는 거예요. 막 빌딩 막 짓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거든요.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잖아요. 이제 두 나라로 나눠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죠. 13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 했어요. 여로보암 2세는 뭐 처음 나온 왕이니까 쭉 가다가 또 나오니까 2세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근데 이 북이스라엘 13번째 왕 여로보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우리나라의 그 광개토 대왕 알죠? 광개토 대왕이 어땠어요? 막 나라를 막 영토를 확장하고 잘살게 만들었죠. 부국강국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 여로보암이 땅도 넓히고 아주 그냥
다마스커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시리아 같은 데 보면은. 근데 거기에다가 무역을 잘하는 또 그 도시를 만들고.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도 영토적으로도 그다음에 뭐 국제적으로도 아주 막 잘 사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고 막 부귀영화를 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뭐예요? 이야 이거 하나님 믿는 것보다 놀러 다니는 게 재밌거든요. 우리나라가 예수 제일 잘 믿을 때 언제예요? 가난할 때. 가난할 때. 6.25 직후 때 예수 제일 잘 믿었어요. 천만 받지만 죄야. 못 먹으니까 거기 가야만이 초콜릿 하나 얻어먹잖아요. 그죠? 초콜릿 하나 얻어먹고 또 거기서 뭐 빵이라도 하나 주니까. 그러니까 예수 잘 믿을 때는 그때예요. 고난의 시기. 그러니까 여기 오늘 호세아서의 여로보암 2세의 말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시대냐면 이런 그 배경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제일 잘 나갈 때. 제일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뭐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갖고 전해줘도 안 들려. 지금 내가 누리는 걸 누려야 되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자고 못해요. 나 지금 잘 나가는데 지금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나는 거야, 지금. 그런 사람 많아요? 아니, 지금 내가 잘 나가는데 지금 오셔도 좀 이따 와셔야 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 좀 쓰고 허비하고 좀 지난 다음에 왔으면 좋겠어. 이야, 예수님 오시는 건 내가 알겠다. 근데 좀 이따 와줘. 좀만 막아줘. 그런데 자기가 이제 뭐 다 누릴 거 다 누리다가 꼴까다 할 적에 없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꼴까다는 게 얼마 전에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지금부터 믿을 필요 뭐 있어. 세상 누릴 거 다 누리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되고 그런 시대가 된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다? 여러 호세아에게 임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라고 돼 있죠? 아까 수신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수신자가 누구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정신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맛이 간 거죠.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자,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죄를 얘기해요. 두 가지 죄를. 자, 뭐 구약에서 역사적으로 쭉 나오는 특히 선지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두어 가지 죄, 두 가지 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본문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두어 가지 죄를, 이 두 가지 죄를 하시면서 계속 선지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향하신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럼 두어 가지 죄가 뭘까요? 두 가지 죄. 네? 하나는 뭐예요? 우상숭배 가지. 우상숭배. 이거 뭐 너무 맞죠? 우상숭배. 오늘 막 날씨가 좀 이상하죠, 그죠? 꾸물꾸물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흐린가 봐요. 잘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아까 부엘을 갖다가 아까 뭐라 그랬죠? 불이에. 불이엘. 이거 잘 틈새 잘 보고 가세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어 가지 죄인데 두 번째 죄가 먼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뭘까요? 하나님이 따르는 가는. 뭐 가늠도 있고 다 우상숭배인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죄. 우상숭배예요.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시간만 나면 이거 생각해. 여기에다가 절을 해. 여기서 뭔가 얻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막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풍요를 주고 다산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우상은 전부 다 뭐예요? 물질 주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주죠. 부귀 영화를 주죠. 이런데 이제 막 우상숭배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고 송아지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잖아요. 십계명이 나오죠. 나 외에 다른 신을 하늘의 공간 바닥 끝에도 만드셨습니다. 근데 오늘 개신교도 우상이 있나 본데? 있어요. 뭐 요새 막 십자가에다도 M자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그 M이 말이야. 네. M. 통합치에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건을 이렇게 걸어요. 나 저거 그렇죠. 같아.
어서 많이 봤을 거야, 혹시 강단에 것 보면 같아. 이런 것도 있고 뭐 WCC, 진짜. WEA 굉장히 그 종교 혼합주의가 막 들어왔죠. 네. 그 종교 연합 운동이에요. 참 취지는 좋아요. 이게 시작할 때는요, 그게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종교끼리 하나 잡으면 전쟁하거든요, 싸우거든요. 그리고 서로 죽고. 그러니까 뭐는 막아야 돼요? 전쟁을 막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종교끼리 싸우지 말자. 연합해서 서로 자기 종교를 인정하고 서로 연합 운동을 해서 뭐 자연 환경이라든가 기후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자. 굉장히 좋잖아요. 여기에 반대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전쟁 안 하고 서로하고 뭐 기후 변화나 이런 거에 대응하고 참 이거 해야 되거든요. 해야 돼 말아야 돼. 같이. KNCC. 놓고. 예? 놓고야 놓고. 근데 이런 것들이 종교 연합이고 연합인데 처음엔 취지는 좋았는데 처음에 뭐 굉장히 좋아요. 그 뜻은 좋아요. 근데 뭐 하다가 보면 변질된 거예요? 자꾸 커지는 거지. 여러분 커지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커지는 게 위험한 거예요. 교회도 좀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일 때 참 좋잖아요. 가족끼리. 한 100명 이하로 모일 때가 참 좋은 거예요, 사실. 뭐 서로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멋있잖아요. 근데 막 300명부터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이제 누가 누군지 모를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 다 글로 가던데요. 네? 목사님들도요. 네. WCC를 많이 가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그 종교 연합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 취지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나가버려 이제. 다른 데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라 그랬어요? 그 길이라 했죠. 우상숭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길이 있다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거를 모르고 막 머리 비밀고 가는 거 막, 와, 거기 가니까 막 한 자리 주고, 뭐 교단장이 뭐니 하고, 자리 주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주고 가고요, 자리 주고 가고 그래요. 그게 배교예요, 배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배교 현상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요. 교회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선지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말씀을 쫙 붙잡고 바르게 나가지 않으면 여차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 오잖아요, 유혹.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뭘로 막 이상한 걸 빨간 거 싫다고 하고 이거 닦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다 부딪히잖아요, 그죠? 근데 다 뭘로 와요? 말씀 가지고 오잖아요.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의 이것들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 그리고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WCC나 WEA가 처음에 의도는 좋았는데 점점 부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뭐하는 거야? 변질되는 거예요. 요번에 금년대 우리나라에서 로잔 대회가 있었잖아요. 로잔 대회도 세계 연합인데 그게 이제 WCC의 그 어떤 거에 대안에서 나온 순수한 기독교 모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이제 처음 1회, 2회, 3회 가면서 좋았는데 이것도 좀 시리스트래 이제. 이상하게 가고 있다. 네? 이상하게 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금년에 개최됐기 때문에 그나마 뭐 좀 얘기하다가 말아버린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예언하는 예언인데 이건 뭐 당연히 맞을 거예요. 내년도에 다른 데서 열리잖아요. 그럼 이상한 소리 할 거야. 그동안 말 못해요. 이미 그 나라에서 개최해버렸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독교 보수화가 아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압력을 넣어가지고 야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 성명서에 그 넣지 않고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껴가고 막 그래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막 해버리면요 엉뚱한 소리 막 해야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인간이 모여가지고 뭐 뭔가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죠. 바베탐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인간이 모여가지고 야 하늘에 같이 올라가자 하나님 같이 되자 이게 연합해가지고 뭐 크게 되는 거 장이 되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노예도 노예장 되려고 총회장 되려고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막 총회장 되려고 돈
이런 거 노예정 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교회도 막 크게 하려고 우리 동기생들 보니까 뭐 처음부터 포부가 그거야. 교회를 크게 되겠다 목적이. 아니 어떻게 죽은 영혼 살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할 것인가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을 살릴 것인가.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구나.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해인이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한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 사역에 대해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막 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 많이 모이게 할까? 초점이 거기가 있으면 나중에 그런 걸 이뤘을 때 타락해요. 근데 초심을 잃지 않고 영혼에 대한 그 사랑, 영혼에 대한 갈급함, 그 영혼을 한 생명에도 건지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출발하는 그 출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끝까지 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 은퇴할 때가 중요해요. 교회를 시작하는 것보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시작해요. 요새 막 개척도 아무렇게 막 하잖아요. 물 막 좋은 교회 나왔다. 와 가보자. 뭐 복부인 같아. 뭐 이거 돈 가지고 가서 그 계약하라고 교회를 사는 거 막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교회를 마감할 건가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상하고 우리가 만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뭐예요? 이제 내가 인생을 마감할 때 어떻게 마감할 거가 중요한 거예요. 마감하기 전에 막 예수도 모른다고 교회도 모른다고 막 성경도 모른다고 막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가 내가 믿어보니까 천국 있는지 없는지 어떤 권사님이면 물어보니까 천국 있을까요? 이러더라고. 아니 그분 어떻게 권사 받았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보면 그분이 또 솔직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자기가 그 평생에 그 고민했다는 거예요. 솔직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 성경을 뭘 믿은 거야 그럼 그동안에? 목사님은 잘못 만난 것 같아. 아니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그럴 리가 없겠죠. 아무튼 계속 강조를 하니까. 근데 성도의 그 칼빈이 얘기하는 5대 강리 중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의 견인. 견인 이거가 그 칼빈의 5대 툴립 있잖아요. 그 마지막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성도의 견인. 견인 우리 차가 고장나면 와서 견인해 가는 거 있죠? 네. 그 아니에요 그게. 견인하면 그 생각나잖아. 견인해 간다고. 네. 근데 그런 견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아멘. 나는 놓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요 교리를 우리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해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정확히 이걸 믿고 의지하고 신앙의 기조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결교나 감리교는 이거를 별로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리고 또 좀 더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네 행위를 잘해야지. 이러면서 막 행위 구원 쪽으로 싹 넣어요. 그래서 의심을 해요. 구원론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았나? 천국이 있나? 이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 장로교회 그 칼빈의 마지막 교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몰라요. 아멘. 한 번 하나님이 택정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으셔요. 아멘. 이런 신앙을 붙잡아야지 끝까지 갈 수 있고, 목회도 시작할 수 있고, 목회도 잘 마무리할 수 있고, 인생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요. 아멘. 여기 이거 하나가 우리 장로교에서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 꼭 붙잡아야 돼요. 이거 놓쳐버리면은 그냥 뭐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이게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 신학교는 장로교 개혁주의잖아요. 그럼 장로교 신학을 탁 해서 어디 목회를 나가도 장로교 신학을 한 그런 그 목회자로서 사명 감당해요. 아멘. 뼈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어디 그 신학을 졸업했는데 그 뼈대가 다 이제
장로교 공부를 했는데 나가서 순복음을 해, 순복음. 그거 안 맞는 거야,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 순복음 신학교 가야 돼, 그런 사람은. 그러면 여기가 안 맞아요. 북치고 뭐 하는 사람은요, 순복음을 가야 돼, 순복음. 오중 복음 해가지고 쫙쫙쫙 복 받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빨리 순복음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뭐 순복음에서 이게 아닌데, 북치면서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야,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깊이 가서 다 해봐도 결국 말씀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장로교가 왜 말씀을 뿌리 두고 있냐면 다 해봤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다 해봤어요. 뭐 능력 강조 가서 막 기도도 해보고 이천호 목사님 뼈도 저기 소나무도 잡아보고 에? 은혜 받고 있는데 다 했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근데 다 해봐도 신유 집회, 은사 집회 다 좋고 성령 춤 붙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뭐가 최고예요? 말씀이 최고.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를 말씀이 최고라는 걸 깨닫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절대 엉뚱한 쪽으로 안 가요. 아멘. 근데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조금 하다가 시들시들하니까 뭐예요? 이상한 거 막 쓰는 거야. 그래서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어떤 거 써요? 막 집통계시 받았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특히 이제 여목사라고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여자 목사들이 그 무당들이 많아요. 무당들.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무당이에요. 예수.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 보니까 사업하면 안 되겠어. 하나님 하지 말래. 이러면요 사람이 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딱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계시 받았다고 막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막 겁나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요? 성경에 근거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어떤 모습은 이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계시는 특별한 계시의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계시의 완전 계시 끝났다 이런 사람도 있고 계시가 남았다 이런 뜻인데 이거의 중간이에요 사실은. 계시는 끝난 건 아니에요. 역사는 신유의 역사에 있어요. 있는데 정말로 급하고 강렬하고 하나님께서 그 꼭 필요한 특별히 뭐예요? 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방언도 신유도 이런 은사들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바르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막 그 은사 좀 받으면 막 그걸 그냥 막 써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 가서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상한 쪽으로 교회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 신유의 은사나 이런 거는요 정말로 한 영혼이 예수를 신유가 아니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럼 그 사람이 고침받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돼서 예수 잘 믿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계시의 연속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완전 그 보수 개혁에서는 그 계시가 끝났다고 그래요. 아예. 그래서 오직 성경만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너무나 좀 나간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다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완전히 신유나 은사 쪽으로 가버리면 또 안 되겠지만 너무 또 이렇게 말씀만이 이거 지식적으로 가도 안 돼요. 요거의 지금 중간쯤에 있다고 해요. 계시는 완성되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는 뭐예요? 남아있다. 아멘. 네. 정말로 갈급하고 막 죽어가는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죠. 근데 그것들을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다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 예수 잘 믿게 하고 이런 데에서 나오는 역사가 나오는 거지. 그냥 그 사람 막 재물이 많으니까 뭐 해가지고 돈 많이 뺏으려고 뭐 해가지고 돈 받으려고 이런 거는 가짜인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는데 은사는 뭐예요? 쓰여져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데 이 엉뚱한 쪽 나가면 위험한 거죠. 자, 그럼 하나 맞춰보세요. 1번이 지금 비어있잖아요. 1번 비워놨잖아요. 2번은 우상숭배라는 거는 1번은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잊어버려. 이거랑 이거랑 같을 것 같지만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부국강구하고 잘 나가니까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너희가 나를 잊었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 딴 데로 갔구나. 이거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죠? 이야, 엄청난 질문이네. 이야, 이게 신학교 얼마나 자격이 있네,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볼 수가 있죠? 이야, 이거 제가 이런 질문을 참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사람은 이게 망각의 동물이고, 맞았어요. 사람은요, 이게 교활해요. 맞아요. 날씨 좀 덥다 그러면 덥다 그러잖아요. 좀 춥다 그러고 간사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 맞아. 우리 자신도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벗어버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장차 망할성에서 나오는 기독도 있죠. 기독도 철로였죠. 네. 그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 낭떠러지라고요. 수많은 낭떠러지 여기 이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니까 우리들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 자신을 둘러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겸손히 나가야지. 조금만 기회 주잖아요. 금방 교만해져요. 이번에도 김장원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막 흉상 만들고 막 거기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키는 누구야? 김장원 목사님 그 극동방송 이사장 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빌리그리안 목사 때 통역하고 어마어마한 우리 기독교의 어마무시한 이 기독교의 그 어떤 선배님이시고 훌륭하신 분은 맞아요. 맞는데 경복대학교가 거기서 이제 명예 이사장 해가지고 흉상을 딱 만들고 제목 씨가 무섭다. 그리고 제가 아는 이제 망원제일교회라고 있는데 그분도 거기도 이제 그 설립자가 있어요. 교회에. 또 교회 설립자니까 막 흉상을 만들어 놓고 막 하는, 야 절대 가지 마. 그리고 어떤 교회는 막 목사의 생애를 막 그림 그려놓고 교회 저기 지하실에. 이거 완전히 목사를 우상화시키는 작업들이 막 일어나요. 자기의 일대기. 네. 자기 일들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우리 기독교가 썩어도 많이 썩은 거예요. 참. 많이 써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이 신천이라든가 여호와지라든가 안상주의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막 횡행하고 막 동방번개인가? 중국에서 온 동방번개가 아니라 무슨 번개야 그게? 그거 있어요. 중국에서 온 종교가 신은 종교가 있어요. 동방보라고 있어. 동방번개가 있어. 번개는 아무튼 이런 이상한 종교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이유가 뭘까요? 우리 기독교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바르게 못하니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비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단들을 막 정지하기보다도 먼저 우리가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간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말씀이 증거되어야 돼요. 네? 바른 해석이, 성경의 해석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5번에 보니까 무엇을 타락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대리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죄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이 죄를 우리가 선지서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호세아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 시내산에서도 모세가 좀 늦게 내려오니까 그렇죠? 좀 늦었다 그러면 바로 유리로 가는 거예요. 그냥 좀만 안 보고 우리 한국 사람도 승계 급하죠? 안 돼 바로 유리로 가요. 우상 숭배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신 송아지다 거기다 전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 뭐 있냐? 여기 단하고 베델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예요? 그냥 절하면 되지 않느냐? 편리주의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편해지니까 점점 뭐예요? 베토디기면서 편리주의로 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가고 편리주의로 가고 오늘날도 편해졌잖아요. 교회가 온라인으로 현금 보내면 되고 교회 갈 필요가 뭐 있어? 온라인을 탁 선풍기 탁 틀어놓고 거기서 설거지 하면서도 영상 보면 되잖아요. 그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시대 이 시대하고 우리 오늘 사는 이 시대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지금
물질 만드는 문제. 교회도 그런 세속화가 다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도 돈 많은 사람은 인정받아요. 11조 많이 내면 높임받아요. 11조 안 내고 돈 없고 막 어려운 사람은 막 냄새 난다고 막 가라고. 진짜 가라앉아요. 진짜 오늘 어저께도 만났어, 어떤 사람. 이들 다 빠져 50살인데 술 먹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목사님 나오지 말랬대. 술 냄새 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랬어. 나는 이제 우리 성도도 어떻게 할지 몰라 이제 줄줄 몰라. 아니 어디서 저런 사람 데려왔냐고. 아, 냄새 났어. 아니 교인들은 그래야 되니까. 목회자는 한 명이라도 와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교인들은 또 달라요. 막 이러고 성도들이 나간다. 눈치 막 째래. 뭐 이러고 응. 여기 그대로 그 다음 주 오기 힘들어. 그런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일지 어떻게 알아?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돼. 아멘. 근데 이게 아니면은 목회자의 마음으로 성도도 그 직분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돈 주고 받으니까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놈의 그 직분을 받을 때 돈을 내냐고요. 그냥 감사해서 그 교회 형편에 자기 형편에 맞게끔 조금 내면 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내는 것도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자기 형편 안 되는데 과도하게 막 집 팔고 뭐 해가지고 막 그만 직분 받는다. 집을 왜 팔아?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사람들 보기에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잊어버리면 그런 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하니까 전부 다 엉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인물은 호세아, 고멜, 이스라엘, 롤로아마, 로암이. 지난번에 한 게 이스라엘은 심는다. 롤로아마는 뭐예요? 궁유람을 얻지 못한다. 로암미는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지난번 영상 잘 보세요. 이거 6번은 지난번에 이름들을 풀으면서 은혜 받은 거고 7번 주요 전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에브라임. 주요 사건은 뭐예요? 호세아의 결혼과 가정 파탄. 기록 배경은 아까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게 기록 배경이고. 자, 마지막으로 목적. 이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부패 상황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함으로써 뭘 촉구한다? 회개를 촉구한다. 회개를 촉구한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슈브라고 했죠. 슈브. 요 슈브가 이 180도 돌아오는 걸 얘기한다 그랬죠? 180도 돌아오는 거. 180도. 슈브. 이 슈브가 중요해요. 우리가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뭐 할 거냐? 지금 내가 보는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야 되고 내가 움직이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슈브해야 돼요. 180도 돌이켜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은 틀려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돌아오시기 원하시는 거죠. 이 슈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don서로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 그게 슈브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역 감당할 때 내가 가는 길이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길이었구나.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었어. 그 깨닫는 순간에 슈브예요. 슈브. 그러니까 호세에서 그렇게 돌아오라는 걸 외치는 거예요. 왜? 지금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호세아서의 주 내용이에요. 목적이에요. 두 번째, 방탕한 이스라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했다. 회개의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의 촉구.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레바브라고 했죠. 레바브인데 이 레바브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뭐예요?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고 이 근거가 레바브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면 다 되는 거예요. 돌아온 통제가 도저히 못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아버지에 가봤자 또 혼날 것 같으면 못 들어가요. 야, 이 자식아, 꼴 좋다 이놈아. 내 돈 가지고 네 돈 가지고 갔지만 다 쓰더니 또 들어왔네 이놈아. 얘 호적에서 팔아 이놈아.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아들 못 들어가죠.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거예요. 그러면 시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는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심판하고 죽이려고 회개 촉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교회는 역할이 뭐예요? 생명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교회의 그 진정한 목적이 거기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병원은 뭐 하는 거예요? 육체 살리는 거. 교회는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 거기에 우리는 영적 의사로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철저히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바르게 받고 바르게 잘해야 된다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열정이 있어야지 이 시대를, 호세아 시대를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호세아서 1장 7절 원전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 주에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 죄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싸매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